성경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끝부분에 선지자 이름이고 또 맨 끝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구약식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못하고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원인이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안 되면, 즉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최하 3번씩은 뭘 보고 살아요? 뭘 보고 살아요? 밥을 보고 살아요. 밥을 봐야 살아요. 밥을 안 보면 못 살아요. 밥을 본다는 얘기는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밥을 본다. 밥을 보고 숭림을 보고 김치를 보고 본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본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안녕 이렇게 깍꿍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밥도 본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요. 이게 공급되는 겁니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과 구할 바를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받는 것, 그 예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끊기면 우리는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신중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안 하면 죽는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그것은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는 뜻이 뭔 뜻이겠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못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과 탐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은 목에 힘주는 거, 그런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재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뭘 말하느냐? 목에 힘주고, 가오잡고, 그런, 물론 그게 교만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국어 사전적인 설명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 뭐냐?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제사가 허물어지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만나도,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어도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라키 오늘 주보에 2장 11절 보시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그 여인들과 결혼했다.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들의 딸,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왜 결혼을 할까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느냐? 그것은 이뻐서 했다, 이쁘고 미웠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그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그거 탐욕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저 결혼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이제 처녀하고 저보고 결혼하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처녀가 저 아버지한테 돈 단마지기를 받았단다. 돈 단마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들 이렇게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딸 앞으로 돈 단마지기나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이요? 네? 왜 저보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왜 그런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 단마지기가 어디냐? 에? 돈 단마지기가. 에? 그러면은 공부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뭐랄까, 이것 보고 미끼라고 해야요. 뭐라고 해야 이것 보고, 하여튼 어떤 그 조건. 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이 유대 남자들이 결혼하는 주 이유가 물질적인 어떤 그 이익.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큰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이 모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못을 하고 막 첨배를 하고 그 바탕 핵심은 돈 달라 그 말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 탐욕은 곧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다. 그게 그것이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이 백성들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했다. 그 말은 물질 욕심, 물질 욕심. 그것 때문에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통틀어서 뭐 이게 나누고 말도 복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교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 탐욕. 무슨 뭐 안식일이라고 무슨 뭐 일 못 어기지. 저 이방 사람들 봐봐. 그런 거 안 따져. 막 다 장사 다 오고, 돈 버는 것이 첫째지. 무슨 뭐, 그 안식, 뭐 주일 그런 거 중요하냐. 그리고 이방 여인들 봐봐. 갖고 올 때 돈도 더 많이 갖고 와. 일도 잘해요. 돈도 더 잘 벌어. 믿고 안 믿고 그 소용없어. 각시가 저 직장쟁이고 돈 잘 벌어봐. 그것이 장땡이지. 그냥 아주 그냥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멀어지고, 또 이제 뭐예요? 말라기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1장 주보의 8절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제물,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섞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끊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근데 자기 와이프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또 끊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미지근한 제사, 즉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제물을 갖고 와도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눈먼 양 중에서 이제 사람도 살다 보면 다쳐가지고 눈멀 수가 있고 또 뭐 졸 수가 있고, 전다는 말이 뭔 말이요? 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 다리를. 그럼 짐승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놈을 제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어차피 이거 못 써먹는 거다 이거요. 어차피 이건 제대로 못 클 거예요. 이건 눈멀은 소 봐요. 눈멀은 소가 어디다 써먹겠어요. 또 저는 양 쩔뚝대고 돌아다니는 어차피 못 쓰는 이런 걸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뭐가 나와요? 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도 안 해요. 그냥 마지못해서 병든 거 이런 거 그냥 한다.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바른 예배가 무너지는 가장 큰 바탕의 그 본질이 뭐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교만이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아요. 이 교만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11조를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리고 주일날 보례하니까 이것도 다 탐욕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한 말씀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시대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망하는데 앞잡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산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주 예수를 찾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른 예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보의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깨닫는 게 없으면 예배가,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가는 길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어느 때 전에 이걸 기억하라고요? 어떠기 전에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참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괜찮게 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삭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폭삭 털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엘서나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다 이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열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길이다 이거예요. 버림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만 바른 예배가 열린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바른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말라기 4장 2절 암송 구절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떠오른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해가 떠오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다는 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광선을 비춘다. 이 말씀은 꼭 아픈 것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지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둠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공의로운 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한 2년 전인가 전주에 제 여동생이 둘이 살고 있는데 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저보고 오빠하고 이제 옳게 보고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냐 그랬더니 무엇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50만 원 넣고 그러면은 뭐 석 달 후에 뭐 60만 원 주고 뭐시 어쩌고 막 그런다고 지금 막 재미가 내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거 허지 왜 왔냐고 막 나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안 가냐? 그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아니래요. 지금 보여주면 당장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 말대로 딱딱 50만 원 넣으면 60만 원 딱딱 들어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오빠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 얼마나 재미가 지금 옥실옥실 막 재미가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3,700만 원가 날렸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 분별력이 안 갑니까 그게? 이게 이제 얼마 넣고 얼마 이게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설명도 이거 나한테 할 것도 없다고 해서 나는 뭐 자세히 듣지도 않았지만은 뭔 사업을 막 거창하게 막 하는데 막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지금 막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쏴준다 이거요. 이게 그럴듯하게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50만 원 넣으면 60만 원 넣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500만 원 넣으면 60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게 막 더 넣는 거예요. 막 1,000만 원 넣으면 얼마나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3,000 몇백만 원 막 왜 이제 또 올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모가지가 딱 참 땡 딱 잘라버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애기 사탕 몇 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탕 맛있지 달지 좋아서 막 사탕 몇 개 얻어먹으려고 막 하다가는 이제 여기 다니가 딱 하니까 딱 끊고 어디론가 찾을 길이 없대요. 이게 저는 깝깝한 것이 그걸 왜 분별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알아야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딱 보면 대충 알아요, 저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은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살 길이. 다윗이 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재주로 살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막 잡으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피해야 돼요? 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분별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가 산 것이지. 결국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표현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치료의 빛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광선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라 이거예요. 바른 예배가 살 길이다 이거예요. 바른 예배가 축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살아, 그게 겉으로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람의 생각의 길은 바르게 보이나 좋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같고 험한 길 같고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언뜻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은 쌈박하고 좋아. 막 사기꾼들 치고 얼마나 쌈박이요. 막 거창하게 막 쌈박이요. 그냥 쌈박. 네? 쌈박인데 어째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수님 제자들 따라만 와봐. 너희들은 이제 복이 터졌어. 이제 그냥 출세길이 확 열렸어. 이제. 네?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경에 보세요. 부모도 버리고 와라. 에? 직업도 버리고 와라. 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당한 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 인간 중심, 그것은 쌈박한 것처럼 보이게. 네,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직행버스요. 그러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답답하고 힘든 길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지고 힘든고 좁은 길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중심, 내 욕망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